누가복음 1장 59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쪽 누가복음 1장 59절에서 66절까지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랴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시간 관현악단 하나님께 특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시 보니까 어제가 1,030명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염려스럽고 또 움츠러들지만 그럴수록 더 방역에 철저하게 하고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지금의 고난을 좀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오시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다 지켜가면서 예배 드린다면 이 예배가 계속해서 또 유지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도 모든 질병들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방어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0절에서 25절 앞부분의 이야기와 또 57절에서 66절까지가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림절 기간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만은 바로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하여 먼저 왔던 그 세례 요한의 출생과 수태고지를 들었던 이 사가랴를 좀 살펴보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것을 살피는 것을 넘어서서 그가 뭐 어떤 아이로 어떻게 뭐 태어나는지에 대한 탄생의 이야기의 의미를 넘어서서 대림절을 맞아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이 아이의 모습을, 이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고 그는 아론의 가문 출신이거든요. 말 그대로 제사장 가문입니다. 근데 여기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부분에 6절에 보게 되었으니까 이 두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모든 주의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킨 흠이 없는 부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으로서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의 책망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으로 자기의 주어져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과 별개로 여기 보니까 엘리사벳이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를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아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 두 부부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죠? 주의 종이었던 저도 아이가 없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했습니다만은 참 어찌 보면은 주의 종으로서 어떨 때는 좀 그것이 흠이 되어지고 교인들 앞에 설 때에 좀 부끄러웠던 경험도 있거든요. 기도하면 뭐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죠. 자, 이 두 부부는 이 아이가 없는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아마 자식을 위하여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나중에 천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랜 기간 동안 자식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둘 모두가 나이가 많아져 버렸습니다. 이왕 기도 들어주실 것, 그죠? 좀 더 젊을 때, 힘 있을 때,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던 그때에 좀 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때가 지나가 버렸어요. 둘 다 나이가 많아져 버렸습니다. 엘리사벳은 이제 경수가 끊겨져 버리고 사가랴는 이제 늙어서 기력도 없습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이 두 사람은 자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제 끊겼을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오래전에 이제 멈추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어느 날 이 제사장 사가랴가 제사장 반차에 따라서 24반차이가 있어가지고 1년에 2번씩 제단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성전 봉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예요. 성소 안에 분향단 앞에서 아마 이제 매일 하루에 2번씩 분향을 하니까 그걸 하고 있던 그 순간에 오늘 13절 후반부에 보게 되어지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에게 수태고지 아이가 있을 거라고 하는 고지를 해주는데 13절 후반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제 너의 아내에게 아이가 이제 들었을 건데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에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들려줬던 소식은 단순하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뒤에 쭉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가브리엘 천사는 14절에 보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의 탄생이 단지 너의 가족만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 유대 민족의 기쁨이 될 것이다는 거예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태어날 아기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거다.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예언자이다. 선지자가 될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이만 준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인물로 자랄 것인가. 그죠? 거기까지 지금 함께 들려주는 거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17절 후반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가 곧 오실 메시아, 이제 너희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먼저 올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물이 될 거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시는데 단지 아이 하나를 잉태하는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행할 건지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지금 전달한 거잖아요. 그죠? 엄청난 출생의 소식이죠. 자, 이 정도 놀라운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그죠? 아멘! 아멘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나에게 그런 소식을 하나님이 들려주셨다면은 진짜 막 펄펄 뛰면서 막 할렐루야 외치고 그죠? 막 교회 나와가지고 막 한 일주일은 금식을 아마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기쁜 소식을 들었던 이 사가랴의 반응이 근데 좀 이상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큰둥해요. 그 이유를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을 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저는 늙은이입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무엇을 보고 이런 일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이 엄청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의 형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에이, 설마요. 그런 반응이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죠. 이제 경수가 끊겨버려서 90세가 넘었던 그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문지방 뒤에서 사라가 어떻게 했냐면은 픽 웃어버렸던 말도 안 되는 소리.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바로 그 헛웃음을 웃었던 사라와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 어느 날 천사가 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 적어도 이제 저보다 여기 뭐 어린 사람들은 별로 없으니까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 와서 하나님의 큰 교회 가운데 아이가 이맘때에 생길 거야 라고 하면은 할렐루야 아멘 하실 분 손들어 보십시오. 성현숙 장로님 지금 너뚱이 하나 생긴다면은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과연 기쁨의 소식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그때야 이 소식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이었겠어요. 그죠? 지금 늙었단 말이에요.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 한번 여러분들 어떤 꿈인지 한번 좀 해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산길을 가고 있는데 저 산 밑에
산등성이에서 염소들이 막 흑염소들이 뛰어다녀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 팍 던졌는데 한 놈 이마에 팍 맞아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흑염소 2마리를 잡았어요. 이게 어떤 꿈이에요? 예? 저는 이게 이제 이런 거 잘 모르니까 태몽인가 싶어가지고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막 좋아라 했을까요? 사실 지난날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자녀 달라고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안 주시더니 이상 꿈을 통해서 자식을 줄단가 싶어가지고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걱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운다는 것이 사실은 끔찍한 일이에요.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참고로 제가 이제 그 꿈이 뭔지를 좀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흑염소를 만나서 잡았다. 그게 꿈의 해몽이가 찾아보니까 그게 뭐죠? 그 태몽은 아니고 평소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일이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태몽은 아니니까 기대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사가랴 제사장의 반응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돼요. 이제 앞으로 살 날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이는 무슨 아이? 지금 이 나이에 아이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고 또 부끄러움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아내 엘리사벳은 오래전에 경수가 끊겨져 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 상태도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건 기적이겠죠. 그죠? 자, 여러분, 이것이 천사 가브리엘의 그 소식에 대하여 사가랴가 보였던 반응이었을 겁니다. 걱정, 염려, 또 한편에서는 이게 기적 같은 일인데 하는 어떤 불신앙.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보고 싶은 것은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에게 기적처럼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 기적의 이야기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적 이야기들이야 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성경 본문의 핵심은 이런 어떤 아이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걸 좀 캐내어 보자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에 이 사가랴가 믿음 없이 의심을 품게 되어지니까 이 천사 가브리엘이 징벌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벌을 내립니다. 그게 20절인데 세 번역으로 좀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좀 쉬워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반응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이야기하자면은 너에게 아이가 잉태되어서 출산할 그때까지 네가 벙어리가 된다. 여기 성경은 뭐 벙어리가 됐습니다만 그 벙어리란 말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언어 장애라는 말을 좀 표현을 할게요. 말 못함. 그렇게 좀 사용해서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왜 하필 사가랴에게 내려졌던 이 징벌이 아이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 못하는 벌을 내렸을까요? 왜 그런 말을 하나님 빼앗아 버렸을까요? 여기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게 하는 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품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어떤 마음으로 부모들은 품고 있는지. 자,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이 자식이 살아주기를 바라잖아요.
이 아이가 어떤 취미,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그건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에, 내 욕망에, 내 계획에 이 아이가 맞추어서 그렇게 잘 자라주기를 바라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강변을 하기도 하고, 자식을 향한 내 욕망을 구하는 기도도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어떤 뜻을 품고 무엇을 이루실는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를 준비시켜 주시고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로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이 이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이 사회가 성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요구하고 있는 그 기준들과 출세의 기준들을 우리는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우선으로 뽑고 그게 출세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혹은 내가 꿈꾸고 내가 품은 것들을 이 아이를 통해서 성취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그 아이 자체의 어떤 비전이나 뜻이 아니라 부모의 욕망과 부모의 기준, 부모가 꿈꾸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 저도 자녀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지만은 이놈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기준들을 쫙 열거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 참 나도 속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부모가 거의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잖아요, 이거죠. 내 욕망, 내 계획, 내 기준, 그걸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거의 다물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식을 향한 인간적인 욕망의 그 입은 좀 다물어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인간적인 바람은 이제 좀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 그 비전을 향하여 아멘 좀 해라는 거예요. 왜 사가랴의 입을 하나님이 봉해버렸을까요? 바로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결정적인 구절이 오늘 읽었던 58절 이하에 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천사의 가브리엘의 예언 그대로 이제 엘리야가 잉태하였고 10달이 지나서 이제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8일이 지나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해서 이제 이 아이의 할례를 행하는 예식에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이제 이웃들과 친족들이 많이 모였겠죠.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얼마나 축하해줄 일이에요, 그죠? 많은 주변의 이웃들과 친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축하해주고 그 아이를 위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장명하려고 하는데 이 친척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이제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이제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하자. 그 이름을 정한 거예요. 거기 이제 59절에 나와 있는데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자, 말하자면 이 아이가 장차 자라가지고 제사장의 집안이잖아요, 그죠? 그 조상들과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훌륭한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이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죠? 예, 이름도 없고 그냥 변두리에서 그냥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주의 성전에서 그래서 훌륭한 그런 목회자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그 가문의 이름을 따가지고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이거는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이죠, 그죠? 누구나 다 그렇게 이름 짓잖아요. 그죠?
옛날 어른들처럼 뭐 말순이, 뭐 판순이, 뭐 이렇게 이름을 요즘 안 짓잖아요. 자, 이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그의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일러주었던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60절에 나와 있어요. 이 아이 이름은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고 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친척들이 자신들의 가문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다. 우리 가문에는, 이 제사장 가문에는 요한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사가랴라고 해. 이렇게 지금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생뚱맞은 이름보다는 제사장 가문의 대를 이어갈 그 이름이 합당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두 가지의 이름요. 하나는 사가랴, 하나는 요한. 단지 이거는 이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어떤 이름을 하는가,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그 뒤에 있는 바람이죠. 소망이 중요한 거죠. 바로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성전 제사장 집안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예요. 집안 사람들의 기대란 말이에요. 우리 집안이 제사장 집안인데 이 제사장 집안에 그저 훌륭한 목회자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 제사장 우리 집안을 좀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바란다. 사가랴. 이건 사람들의 기대예요. 반면에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할 그 큰 사역을 감당할 인물로 자라길 바란다. 그게 요한이고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자,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바람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죠? 자, 이 아이 이름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 아버지에게 우리가 물어보자. 근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지금 말을 못하니까 사가랴가 서판을 하나 가져오라고 해요. 서판을 가지고 와서 이제 거기다가 아이의 이름을 탁 적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쫙 적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64절에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이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송하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자, 여기서 왜 사가랴의 입에 말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는지 10달 동안 그 이유를 이제 조금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불신했던 그 사가랴 입을 하나님은 봉해버리셨고 말 못하는 신세로 살아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가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사람의 뜻이 아닌 부모의 욕망이 아닌 천사가 전해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전을 품은 아이로 인정하던 그 순간 그의 입이 열려지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인 거죠. 그죠? 여기 말 못하는 침묵의 시간, 그 10달 동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결코 단순하게 자신의 아이를 지금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품었던 겁니다. 자기의 욕망에 입은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10달 동안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자식에게 바라던 그 기대와 욕심의 입을 닫아버리고 침묵을 지키는 그 10달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요. 그리고 그 뜻이 무르익어 갔던 기간들이 바로 이 요한의 수태고지와 잉태의 깊은 영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 좀 자문해 봐야죠. 그럼요. 그죠? 우리는 사가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사가랴는 사람의 뜻과 욕망을 쫓아가는 삶을 대표한다면, 요한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시는 그 참나,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참나의 모습보다는 세상이 요구하고 규정하고 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짓나로 우리는 살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대로 살기를 바라며 그것을 우리는 위하여 또 기도도 하고 있더란 거거든요.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입 다물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과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절망을 품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입을 굳게 또 닫고 침묵합시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속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가랴에게 던져주었던 가르침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기 세례 요한은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입니다. 한해식이라고 하는 나의 자아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품고 뜻하시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자아예요. 이 자아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결단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내 속의 사람이 단순하게 예배나 집례하고 참여하는 그 어떤 직업적이고 혹은 간섭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고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세례 요한으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중심에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우리 안에 어둠과 죄를 씻어내는 그 세례 요한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시는 그 앞에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 대림절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세례 요한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품은 대로 잉태되어집니다. 내가 욕망을 품고 세상을 품고 있다면 그건 나오겠죠, 그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오실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도록 그분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이 먼저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세례 요한을 잉태합시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내 자아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여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및 성도 긴장하면서 교회 긴장과 사랑의 긴장을 위해 학교시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성도 긴장 봉사의 기준은 교회들에게는 첫 번째, 홀로 계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 두 번째, 병중에 계신 분, 세 번째, 길이 어려우신 분들께서 위협니다. 교회 밖으로는 산정동 사무소, 희년의 집, 그리고 어려운 목회자 등에 드렸습니다. 이거는 한국식 바랍니다. 두 번째, 예결사님은 오늘 낮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보내겠습니다. 예결사 이론은 당회원 전원과 회계, 본사회장님, 그리고 남녀신도의 대표 박기인, 세 번째 기관동입니다. 상류신도회가 오늘 낮 예배 후에 이강이 본관에서 보내겠습니다.
성도